사도신경 드림으로 9월 11일 토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예수 사랑해요 라는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영상을 통하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시로 우리를 옥죄고 있던 세상의 힘과 어둠의 세력, 세상의 근심, 그리고 죄의 권세가 우리의 삶에서 꺾여버립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없이 하시고 사라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얼마나 큰 죄인이었든, 혹은 과거에 어떤 큰 귀신에게 눌리는 삶을 살았든, 세상의 어떠한 문제와 출신 성분에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부분을 터치하셔서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완전히 휘어잡아 주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는 존재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변모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영혼이 새로 변하고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보잘것없이 보이고 여전히 힘이 없고 여전히 능력이 없어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직접 내 의사를 전달하는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여 이 땅 가운데 주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몰랐고 글자도 몰랐던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러 주의 성령의 권능을 크게 받은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전날까지는 힘이 없고 무력했던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거리에서 말할 때에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고 악한 질병들이 치유받고 권세자들조차 그들의 하늘의 권능에 짓눌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와 같습니다. 완전히 새로워지고 참 자유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가운데도 사탄이 놓는 올무가 있음을 말합니다.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천국의 기쁨, 천국의 능력이 내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참 자유가 넘치고 주의 권능이 있는데 그 권능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이지요. 아, 기쁘다. 아, 만족되다. 하나님 믿으니 이렇게 기뻐지는구나. 세상의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는구나. 그런데 그때 또한 세상은 눈을 돌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권능의 길이 열렸으니 나는 내 삶의 성공을 위하여, 내 삶의 부함을 위하여, 내 삶의 안락함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 기도의 권능을, 하나님 안에서 이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겠다. 이것이 육체의 기회를 삼는 일입니다. 영혼의 자유함을 얻은 자가 오로지 이 땅에서의 평안, 육신의 평안을만을 비는 어리석은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너무 큰 권능을 받았는데 또다시 세상의 것으로 내 삶을 채우려 합니다. 이게 사탄에게 준 올무지요. 사탄이 우리에게 주어버린 올무에 걸리는 일이지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놀랄 만한 일이겠습니까? 구원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는데 또다시 요구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성공하고 싶어요. 부자 되고 싶어요. 편안하고 싶어요. 이러하니 또다시 넘어진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들만 교회에 가득하다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곧 사탄의 시험에 크게 넘어져 낭패를 당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이가 교회 가운데 많아져야 합니까? 어떠한 이가 대다수가, 어떠한 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대다수가 교회에 있어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 가운데서 이런 결정 내리는 겁니다. 죄의 종된 내가, 종이 종되었던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참 자유를 얻었는데 그 참 자유를 얻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다시 종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사랑으로 섬기는 종이 되고자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죄의 종노릇하던 인생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종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유를 누리되 그 자유 가운데 사랑으로 섬기는 일을 선택하는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방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세상의 헛된 것으로 인생의 목적을 삼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세상의 것들에 매여 종노릇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부함 있으면 좋지요. 세상에 안락함과 평안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그 있으면 좋은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죽는 순간 쓰레기로 변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것들 다 쓰레기로 변합니다. 그것을 아는 우리가 그것을 위해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겠습니까? 그와 같은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배설물, 쓰레기보다 더 강한 이야기지요.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것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가 여전히 그러한 것들을 바라고 생각하고 묵상하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섬기는 일을 참 자유 가운데 결정하면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주의 권능이 사라질 일이 없습니다. 주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편만히 나타납니다. 병든 자를 위해 치유의 기도를 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며 우리를 통하여 권능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십시오.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의 종이 되시고,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의 종이 되시고, 자녀가 부모에게 사랑의 종이 되시며,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형제 간에도 서로의 사랑의 종이 되시고, 이웃 간에도 서로 사랑의 종이 되시며, 회사 동료들과 모든 친지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도 서로 사랑의 종이 되십시오. 그러할 때 우리를 통하여 주의 권능이 드러나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이 땅 가득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종노릇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적용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루 사랑의 실천을 가족들에게,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사랑의 종이 되어 행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